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하고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흐르는 주행하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아침에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이야 또 조금 우리가 연만해도 5층에 올라오시는데 그렇지 못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안타깝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도 나는 일이고 그렇지만 인생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좀 교회 좀 제대로 관리하지 관리를 안 해. 이거 목사들이 좀 신경을 쓰지 장로들이 신경을 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다 유쾌한 일은 못 되죠.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응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다 기쁨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저건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식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했나 보다. 왜? 내가 당회장이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여기에서 최고의 지도자니까 모든 게 잘못되면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나 보다.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민정 권사님 2층에서 보세요. 2층에서 보시고 다른 분들은 5층까지 올라가서 5층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살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물리적인 그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세계 도처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내다보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그냥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그러한 책임의식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아낌없고 또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 신앙에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5장 5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 돼서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민수기 레위기는 잘 보지 않으려고 그러지만은 제가 많이 거기에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지나갑니다. 어제도 정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보다 섬기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말이야 왜 이렇게 사극을 많이 봐. 근데 저는 시간 있으면 사극을 봐요. 사극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많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세해야 되겠구나. 지도자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제도 제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은 정말 성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라도 정말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신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주변을 돌이켜보니까 주변이 전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껴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꼭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냐? 횡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먼저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모들이나 장로, 권사, 집사들은 내 중심이라고 하는 걸 좀 빼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라감으로 정말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다 보니까 민수기 5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웃에게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뭐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굉장히 어렵고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루소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루소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social animal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웃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루소의 이론인데, 이 말을 우리 생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쉽게 말해서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는 어떤 때는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웃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기도 한 이런 것들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우린 이웃과 만약에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고 하면 그 관계를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인간과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여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걸 실수한 거야. 이렇게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샘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과 상대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혹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정말 뱀 대가리 돌듯이 쳐들고 있으면 커뮤니티에서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허물을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자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든 일은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자복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항상 감사가 먼저 나오는데, 맞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그 감사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꼭 회개가 들어와야 돼요. 죄가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죄를 remove, 완전히 밀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 죽어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내가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죽어야 될 내가 살았다는 거죠. 네?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내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upplication, 그 다음에 탄원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거 왜 성경에서 그렇게 모든 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사람과 전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기어가 맞아야 된다. 자동차 기어가 맞지 않으면 가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다. 예.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장 찬양 다음에 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관계에서 발생한 허물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에게 내가 사과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만약 자신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마땅히 그 이웃에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동일한 죄의 고백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가서 자복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싫어하고 자꾸 미루게 되면 필시 그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쌓이면 분노가 커지게 되고 자꾸 합리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좀 어려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철저히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빌려가가지고 띄어먹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잖아요. 수억을 빚을 지어놓고도 한 번 와서 미안합니다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조그만 걸 지었더라도 빚을 졌거나 무엇을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배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자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배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말만 회개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회개는 거짓말이고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럼 누구같이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타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회개에 따른 응분한 대가를 책임졌다.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장시자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배상만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요,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띄어먹고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들이 가질 자세가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고생 다 해서 내가 쓰지 않을 것 쓰고 다 돌려주고 갚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예. 정말 서로 빚과 빚쟁이의 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좀 경원하고 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제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한 배상만이 자신이 행한 회개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갖고 가능한 방법은 내가 갚을 게 없더라도 내가 할 게 없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으로 갚지 못하면 내 노동으로라도 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명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빚졌는데 그 사람이 죽고 없어요. 그러면 그 빚을 교회에 와서 제사장한테 드리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배상을 면제받을 수 없고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갚을 거 최대한 갚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배상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보면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 치고 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죄할 길이 없어서 그들이 다 못하고 간 복음 전도 사역을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나 때문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을 할 일을 못한 일을 내가 맡아서 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순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때문에 예수 믿다 죽어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일, 못다 한 일, 그 복음전도 사역을 자기가 수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 일을 하다가 끝내 로마 광장에서 참수,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한테, 목사님들, 장로, 권사, 집사님들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온 몸과 열정을 다해 전심으로 보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저만큼 허물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우리의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선 그 이웃과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솔한 자복과 철저한 배상을 통해 잘못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먼저 잡지 않고는 하나님께 와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대상과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상복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웃에 대한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웃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철저하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배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오늘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이웃에 대한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이웃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회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배상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이 꽃밭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25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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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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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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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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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특별히 2층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두 분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